성경이 펼쳐지는 마태복음에도 역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면서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폈는데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기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를 읽게 되면 말씀에 대한 흥미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것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니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처음에는 살짝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냥 쭉 눈으로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9장까지. 게다가 1장이 짧지 않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 장이 한 3줄, 4줄 이렇게 나오면 10장이 가면 어떻고 20장이 가면 어떻겠어요. 수십 절의 절이 계속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우리 인내심의 한계가 순식간에 드러나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예요. 거기서 딱 한 가지 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딱 하나 건질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지루한 족보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족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는 것은 그 이름과 지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실존했던 사람들만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지어진 가상의 인물, 소설 속에서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상하게 생긴 여러 종류의 신들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팩트를 다뤄요. 사실을 다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는 족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도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족보 이야기가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또 어디까지?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아담까지 거슬러 아담까지 올라가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여호와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가든지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이 이야기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 안에는 다른 족보들보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족보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했는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예수님이 진정 왜 예수님이 갑자기 주인공이 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복을 안겨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서 유다의 자손이 홀을 잡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노릇할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예언의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의 성경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언하는 창세기에 예언하는 그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유다의 자손,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예언하는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은 말하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촌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정말 별 볼일 없는 촌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여러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외모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존귀해지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데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치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어나실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 많은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인자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진 풍랑을 겪으셨어야만 됐어요. 예수님은 가난을 겪으셨어야만 됐어요. 예수님은 압박을 겪으셨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수많은 모진 고문을 당하셨어야만 됐어요. 예수님 매질을 엄청나게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야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아내셔야만 됐어요. 여러분 배우들 보세요.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여러분 물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피가 빠져나가요. 점점 말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보톡스니 뭐니 연신 막 발라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마사지 관리하는데 1억 몇 천만 원이 1년 동안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보기에 피가 번쩍하고 아름답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이 나고 영광에 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촌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직역해드리면 촌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경의 중심이 되는 메인 센터의 자리를 딱 잡으시고 이 세상의 보좌를 틀으신 메인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한 사람을 초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많은 선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해,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가 등장하고 유다의 자손 오셨어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선자의 모습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타입에 불과했어요. 진짜 메인 타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티 타입이 있었다는, 원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역사의 메인 무대에다가 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한 사람 예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나타낸 상징, 하나의 타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딱 되니까요.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부르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흘러가는,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존재하는 만물에게 주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제대로 고백하면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심에 이겁니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아버지께서 몽땅 쥐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잖아요. 그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누리는 권세를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이 놀라운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하고 바꿀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존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깊은 어둠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맨틱해서 낭만적이라서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사망과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이 불쌍하구나,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계획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의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연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메인 중앙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로 부르시냐? 하나님의 자녀로.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할 왕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신 거예요. 만약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돼요.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죄 가운데 건지시기에 오실 이 메시아가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수고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최고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는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예, 복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러분 물질적인 거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어디를 가든지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전부 다 포기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조상이 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된 위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위대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혼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고 그래 너도 동의해 나도 동의해 그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그때 당시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왔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혼자서 믿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자 사라가 동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롯도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어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의 아들이 동조하면서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이 내 약속이고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조하고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혼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는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히 어느 집안에서 나 혼자 처음에 예수님 믿어요. 옛날엔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 시집을 와서 처녀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 위해서 얼마나 눈부림을 치고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시부모들은 더더욱이나 몰라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 살림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집안 살림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살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식들이 장성해서 동조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믿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운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어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의 기독교 130년의 역사였어요. 그 험한 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이행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일하게 혼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이것을 심어줬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 인간의 참다운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선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졌나, 오류가 좀 있으니까 성경 번역에서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들 사이에 이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 뒤져보니까 역시 단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단수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수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후손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수많은 유다를 낳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낳았어요. 그 족보의 라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후손이 단수로 되어 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자손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만 읽은 것이 아니라 신약도 같이 읽으셔야 되고 신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복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한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천한 만물이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래를 쉬지 아니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인 축복 누리셨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맨날 우울증이 걸린다, 조울증이 걸린다, 목사님 내 마음 몰라주고, 혹시 여러분들 그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푸념을 늘어놓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영혼의 상태를 아십니다. 정신의 상태를 아십니다. 육신의 상태를 아십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어깨 수술해서 지금 입원해 계신 집사님도 계세요. 새벽 예배 늘 나오시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이미 보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보고를 못 봤지. 그 다음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어깨 수술하시는구나.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깜짝 오스트리아 외곽 지역에서 헝가리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신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냉동 트럭이 갓길에, 고속도로 갓길에 쓰러져 있는데 냉동 트럭을 열어보니까 시체가 71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자가 뭐 4명이래나 애들이 뭐 2명이래나. 알고 봤더니 시리아 무슨 뭘 가지고 있더랍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아마 난민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안 받아주니까 냉동 트럭을 타고 국경을 넘다가 죽은 거예요. 요즘에 아프리카를 탈출해가지고요,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종착역을 영국으로 삼는 데입니다. 도보 해협을 건너다가 죽는데, 그 터널 지나다가 죽고 얼어 죽고 막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지구촌의 역사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되시는 거예요. 복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영국으로 가느냐? 영국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니까 평등하게 대해주고 일자리도 준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그렇게 숨어들려고 한대요. 유럽에 수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가까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영국만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물론 다른 나라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일자리를 줘야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저는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나라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왜 좋은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해마다 난민 쿼터가 있어서 난민들을 받아주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자기 민족 외에 3분의 2, 5분의 4 가까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사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도 그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미국도. 그래서 해마다 그런 나라들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육신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물질과 환경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마태 사도는 이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린 세계 대왕이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황제들처럼 잠시 패권을 잡았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질 때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진짜 왕이 강림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부각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름에 등장하고 있지만 오직 다윗의 이름에만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을 정도였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왕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구분하면서 14대로 나눠서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첫 시대만 세대로 나누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여러분 다윗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 이거하기 전까지 14대고 바벨론 이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서 나실 때까지 14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만 14대 정확합니다. 그 나머지는 14대가 아니에요. 근데 왜 14대로 구분했을까요?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 철자로 숫자로 계산해서 딱 나누니까 14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메인 센터는 다윗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다윗이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의 나라는 그 이후 400년을 버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망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민족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역사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역사는, 역사학자의 말이에요. 역사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군림 당하는 사람들에서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막 사람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수많은 나라,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파사,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로마, 마지막 7번째 짐승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모든 나라들은 힘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움직였어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을 맞이해서 그 축하 사절단으로 갑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또 가요. 일본에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가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하는 것이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초청을 받으면 갑니다. 근데 내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서 역사를 볼 줄 아는 관점이 일본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이 태클을 거는 게 이상합니다. 제가 만약에 반기문이라면 얘기할 거예요. 아직도 일본은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빠져 있는가? 중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일본을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정말 필요한데, 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 남북이 대치했잖아요. 미국만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중국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북한을 압박했어요. 여러분들, 외교력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환상에 붙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잃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들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계를 장악할 것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기다렸던 그 희망을 이들 스스로가 짓밟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세계 대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징기스칸이든 나폴레옹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정복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랑하는 무서운 왕들이었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전 세계를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게 만들었던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왕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왕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을 만나는 거예요. 왕을 여러분들이. 왕의 강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는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의 구주가 아니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결코 의인들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다윗마저도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다윗마저도 간음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던 죄인들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순수한 혈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속에는 아담의 죄악의 피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나오는 죄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이 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주가, 그것도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 명목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죄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형성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또한 태어나셨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기어 나온다면서요, 여러분들.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애가 기어 나온답니다, 여러분. 너무 힘주지 않아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미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반해버리시는 거예요. 원래 아기를 낳다, 이 낳다, 딜리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배달한 거예요. 성령께서 배달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전에는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9개월 5일 이상을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성장하셨어요. 성령으로 성인이 되셨어요.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4명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들은 한결같이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희한하게도 죄를 지음으로,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축복의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시아버지와의 강간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이게 아들인지 손주인지 모르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축복의 백성들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첫째는 도덕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도덕을 초월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여인은 다말은 유다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죠. 자기 민족의 정보를 팔아넘기는 매국노였습니다.
천사를, 아니죠, 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붉은 줄을 내려놓고 너희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붉은 줄이 드리워진 이 집은 심판하지 말아다오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자기 민족을 팔아는 거예요. 어차피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라도 구원받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라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친척들, 자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초대해서 기생라합이 자기의 집으로 전부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리고의 구원의 역사를 최초로 열었던 여인이 바로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직업도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을 등두고 시어머니를 따라감으로써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세바 역시 마찬가지, 다윗과의 분륜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구원에 이를 때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거나 죄를 적게 짓거나, 오히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쏟아졌어요. 그때 주강사였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강도사였던 거예요. 강도사, 최초의 강도사. 평양신학교를 딱 졸업하면서 강도사 인허를 받자마자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의 집회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건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야 되니까 심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알지 못하고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같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그냥 기쁘지만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소화해내려면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왜 목사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저렇게 강조할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죠. 할렐루야.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새 사람 되셔야죠. 할렐루야. 언제까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분은 죄인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온전해. 너희도 나와 같이 온전해. 오늘 일부 예배 때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지, 얼마나 일목요연한지 깜짝 놀랐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와 지식이라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전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에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간다.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무식하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훈련되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단순히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훈련되지 못함, 이걸 가르쳐서 무식하다 성경은 얘기해요. 무식하면 여러분들 이단의 사설에 휘둘려요. 무식하면 사람이 성경이 훈련되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약속의 말씀인지 못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